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일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모든 축복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9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대부분 다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셨어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계속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것. 앞에 어떤 현상과 어떤 예기치 못한 것에 반응해서 수정해야 하는 것이 핸들을 돌리는 운전이잖아요. 이 운전하는 것, 앞을 보고 운전해야죠. 그래야 수정할 수 있잖아요. 조금씩 수정해서. 뒤를 보고 운전하면 안 되죠. 수정할 수가 없죠. 뒤를 보고 수정할 수 없죠. 믿음의 여정도 그렇다는 거죠. 앞을 보고 수정해야지, 지난 뒤에 과거를 보고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거죠. 이 운전에 대해서 예기치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운전을 오랫동안 했어요. 군대에 운전하고 싶어서 군대에서 그냥 그 집차도 그냥 운전면허증을 쓰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군대 때부터 이렇게 사병한테 얘기를 해서 운전도 막 배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사고를 낸 적은 많이 없어요. 뭐 크게 생각나는 건 한 두세 건인데, 그 두세 건 중에 하나가 올 2025년 1월, 잊어먹지도 않아요. 1월 10일 금요일이에요. 1월 10일하고 1월 11일 넘어가는 12시 넘어서 자정 넘어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제천 하늘빛교회에서 이제 금요 성령 치유기도회 협력사역으로 오다가 밤 12시 넘어서 오면서 이렇게 사고 난 경우죠. 그 차가 2024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 28일에 출고된 차예요. 그렇죠. 그런 출고된 차인데 이제 새 차죠. 얼마 한 서너 달 안 됐으니까. 1월 다음에 1월 10일에 이렇게 사고 나는, 사고 난 것이 잘 알듯이 조수대 쪽 앞바퀴 파슨하고 휠, 알루미늄 휠도 깨진 상태, 이제 그런 상태로 사고가 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반자율 주행하는 차를 처음 타본 거죠.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나와서 반자율 주행하는 차를 처음 타봐서 지금 생각하면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신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12시 넘어서 제천에서 이제 제천 톨게이트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 나온 이제 시내길은 환하게 양쪽에 이렇게 가로등이 밝혀서 좀 환한데, 톨게이트 한 5km 정도 되면은 이게 컴컴해요. 아주 가로등도 안 키우더라고. 그래서 캄캄한데, 그러면서 이제 반자율 주행을 놓고 이제 2차선으로 갔어요. 2차선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이라는 것은 차폭을 유지하고 차선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좀 어둡기도 하고 해서 그것에 좀 맡겼죠. 맡기면서 2차선으로 가는데, 저도 이제 많이 뭐 그동안 한 3, 4년을 다닌 길인데도 뭐가 있는지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운전하면서. 근데 2차선으로 이렇게 차폭을 하면서 차가 달리는데 한 60km 정도 달리는데, 그 사거리에 보면 2차선이 우측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면 표지에 우측으로 표시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거리다 보니까
편도 2차선에 2차선 쪽에서 좀 앞쪽으로 이렇게 보도블록을 놓고서 그 위에 신호등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도를 넘어가려면 거기서 기다릴 수 있게 이렇게 횡단보도를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 그게 1차선과 2차선 약간 물리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험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사고 난 게 한두 대가 아닌 것 같아. 경계속도 막 넘어져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 전에 먼저 내가 하기 전에 그런 상태로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얘가 우리처럼 의식을 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그것이 있는 것이 인식이 늦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튼다고 틀었는데 틀어지면서 이미 사람을 위한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한 그 경계에서 그 부분을 우측 조수대 바퀴가 그냥 이렇게 경계석이 한 요거 정도 한 되잖아요. 30도 좀 되잖아요. 거기를 그냥 60km 정도의 속도로 딱 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파손하면서. 그래서 이 AI 시대에 또 우리가 그 반자율주행에 대한 걸 내가 너무 과신했구나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선으로 안 갔으면 그럴 도 없는데 또 악한 영이 또 역사한 거죠. 2차선에 가면서 얘가 미리 틀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캄캄한 상황에서 그걸 미리 못 틀고 그냥 튼다고 틀어치가 틀어졌는데 우측 바퀴가 거기에 닿은 거죠. 그런 상태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라고 말씀해요. 저 앞에 저것 좀 봐주세요. 모니터가 자꾸 이렇게 꺼지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중에서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을 하였고 그 집을 지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맡은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다 본 자도 그렇고 만진 자도 죽었어요. 성경은 잃었던 법궤를 찾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3하 6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로 7절. 사무엘하 6장. 앞두개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주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예,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사는 마을로 언약궤가 옮겨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던 상황을 이제 다윗이 항상 마음이 아파서 그 언약궤를 찾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소가 움직이다 보니까 소가 이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움직이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이 법궤는 레위인만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웃사가 그 손을 대서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자는 죽었고 그 언약궤마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만진 자도 이런 죽는 그런 성결함이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합독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을 우리에게 접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영을 영접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받은 자들, 영접한 자들은 곧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옛 부모로 받은 생명이 을 얘기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접하니까 영이 들어와셔서 영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죠, 자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를 사도 요한은 찬양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의 이 정체성이 아까 우리가 선포한 교회 정체성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를 사랑하신다. 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까 서두에 우리가 선포했던 교회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합독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목회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합독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한 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세계로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 오늘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보좌로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계시고 또 유형적인 이 교회에 이 유형적인 건물 안에서는 강대상에 계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의 삶의 표상을 이 땅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지금 유형적인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것을 예표하고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이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시험에서 이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이끄셔서 모든 문제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하고자 하되 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지키고자 하되 잘 못 지킬 수 있는 이 연약함 모든 것을 그분이 실제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으면 그냥 강요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체험하면 그 사람이 왜 이것을 못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믿음으로 더 한 발짝 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누르고 포로 삼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4 시작. 2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잠깐만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그 말씀이 안 나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이사야서 60장 어디요? 61장 1절. 죄송합니다. 61장 1절로 2절 말씀.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로 6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마음이 상하게 한 것을 다시 고치게 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포로돼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갇혀있게 하는 것, 이것부터 노임을 주려 하고 그분이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다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또 사탄 마귀에게 눌림받고 또 스크래치 당하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이 부분에 더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까 말한 동정하시는 분이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자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또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시지 않고 친히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 역시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히 나가야 된다.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나오고 있어요. 심판의. 그러니까 보좌가 두 개가 있는데 은혜의 보좌도 있고 심판의 보좌도 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편 7절에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은 이 심판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안 나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영접한 자, 온전히 영접한 자는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이겨요?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말씀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합독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가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예수 영접하고 해서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이기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매일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까 말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은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고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볼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3절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되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에 하나님 풍성하게 아버지는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로 아뢰라. 감사.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입술에. 어디에 있어요? 그냥 표면에 있어요? 표상에 있어요? 아니요. 입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문제 앞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유형적인 산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문제예요. 문제. 내 앞에 이 산더러, 내 앞에 에베레스트와 같은 이 산,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라. 평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평지가. 이 산을 내가 옮기려고 하면, 육적으로 옮기려면 삽으로 맨날 며칠, 불도로 맨날 며칠 해도 안 옮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 입술에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 영인 거예요. 영. 이 말이 영적 싸움에서는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듯이 나의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이 나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실 때, 성령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방식대로, 지식의 방식대로 그냥 내 육신으로 이것은 내 생각이야, 이것은 내가 보는 거야, 이것은 내가 듣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게 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말하게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 확신이 되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행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또 악한 영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그럼 무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왜 어떻게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봅시다.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만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넓게 보면 우주 공간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공간에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악한 영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 좁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 위에 보면 영어 어디 둘러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어느 부분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내 마음을 자. 악한 영은 항상 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들어와서 표명이 도적과 같이 내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악한 영에게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영은 항상 나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 영역을 써요? 마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도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 그죠? 내가 온 것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악한 영이 오는 거지.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 악한 영을 도둑이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도둑은 주인을 몰래 세간살이 늑탈하고 강탈하고 오기 때문에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띄지 않는 어두운 밤에 슬그머니 내 마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되지 못할까요? 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의 영역에서 악한 영이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여요. 진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면서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도둑 같은 악한 영들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하고 계속 병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왜? 이것으로부터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곁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 심판의 보좌, 이 심판을 누가 받느냐 보니까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경건의 모양과 무늬만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떨어져 산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은혜의 보좌에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든 자유몸은 그 태어난 것으로부터 달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계시록 말씀인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로서 바로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은 무릇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이 영적인 현상이 이루어졌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합독해 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부모님께로 받은 옛 자아와 옛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내었고, 그러니까 나의 옛 과거의 옛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고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것, 이 자체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 있는 자들, 살아난 자들, 이것을 거듭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은혜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혼을 내는 그런 정죄하는 이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품는 곳이 품는 곳.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누구나 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을 학대하고 멀리 시리아 다마섹, 지금의 다마스쿠스, 성경으로는 다메섹, 여기까지 도망가려는 이 기독교인들을 말 타고 가서 참멸하려고 갈 때 그 그릇된 충성을, 그 충성됨 하나만을 본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지만 그 유대교회에서 그 잘못된 신앙으로 그 유대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그릇된 충성을 올바른 충성으로 바꾸셔서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온전하여서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권사 주고 장로 준 게 아니라 더욱더 변화시키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는 그 충성됨,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당함과 부끄러움을 당하서도 그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 합독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의 모든 것들은 파시면
녹두로 될 수 없어요. 팥은 팥이에요. 녹두는 녹두예요. 종과 종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팥이 콩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먹으면 변화는 자연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합독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와의 몸과 형체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게 하시리라. 인내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소를 지어져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한 벽돌을 더 하나 쌓아주시고 악한 영으로 또 구하기 위해서 담도 쌓아주시고 안에 속의 것도 좋은 것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서 뭘 많이 알아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더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고 그분이 우리 애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어찌 보면 울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고통, 배신의 아픔, 재정의 어려움, 인간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이 두동강 났다 할지언정, 그렇게 보일지언정, 삶이 현상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밤낮으로 참소해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히. 이게 이기는 자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국률함을 얻기 위해서, 요한 아까 말한 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까 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열어주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애간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애간장 끊어진다.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고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아픔 이런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보신 거예요. 애간장에 끊는 거예요. 왜?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내장이 뒤틀리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지 못하는 그 두 맹인이 외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눈을 만져서 보게 하셨고,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상여 뒤에서 울고 따라갈 때 그것을 보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거예요. 죽어서 사탄 마귀가 자기의 목표를 이룬 거죠.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슬퍼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막 이런 걸 보지 못해서 막 여기 좌충우돌 여기다 받고 저기다 쿵 받고 여기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애간장 끓듯이 영적으로 눈이 알려져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시간. 이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나갈 텐데요. 가나안 땅 한마디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았고 난 다음부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땅.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항상 너희가 유념하라라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그냥 문자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계속 나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번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 막 이 전쟁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성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이 동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른 비는 뭐냐면 10월 초부터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죠? 그곳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10월 초부터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늦은 비는 그러면 추수하기 전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10월 초에 내리는 비들. 그러니까 10월 초에 밭을 갈고 비를 통해서 부드러워진 여름 내 척박했던 물 한 방울 쥐어짜도 안 나올 만큼 그 땅에 이른 비를 10월 초에 주셔야
밭을 갈고 부드럽게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3, 4월에도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곡물이 수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늦은 비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열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서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늦은 비가 추수할 3, 4월에 내려야만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다. 항상.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밤새? 밤새? 여러분, 내일 오늘처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인사말처럼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많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영적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질그릇처럼 깨져버릴 이 연약한 내가, 죄성이 없다 못할 내가, 내 인생의 우분 후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서두에 복음성가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 찬양하고 있잖아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 가야 되고, 배를 타려면 어디예요? 부두로 가야 되고, 그죠?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가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에도 가야 된다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예배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 때를 따라라는 것은, 때를 따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당한 시기인 거예요. 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시간,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같이 임하시고 강팍한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줄 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새벽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벽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다 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 하는 거예요. 성소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절에도 때가 있어요. 눈은 겨울에 내려야 돼요. 눈이 여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모든 것이 죽죠. 비도 적절한 때에 내야지 도움이 되지, 홍수 때에 비 내리면 도리어 화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사람에게도 때가 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청년의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이제 60 넘은 때가 다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우물쭈물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전에 청년 때 하지 못한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지, 어느 때까지 우물쭈물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판의 보좌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60이고 언제까지 이때가 머무른 게 아니라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서 찬양할 것인지,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하나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지, 심판의 보좌에서 울며 심판받을 것인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 어느 때까지 이것저것 음식 입맛에 맞는 거 찾겠냐는 거예요. 두리번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투정 부리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시련을 주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의 시련이 있습니까? 시련이 시험을 이길 만큼 시험을 믿음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은 항상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달아보신다. 사탄도 우리를 달아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신다고요. 그 때를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겠어요? 안 바칠 거 뻔히 하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줄 테니까 내 놈 바쳐! 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다 해주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경영하시고 계시는 거라를 그가 알고 믿음으로 할 때 최종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죠? 이거 다 풍성해져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는 것 나 원치 않는다. 이 가시 하나는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열면 하나님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교만도 가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다고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가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가시를 하나 남겨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손수건만 돼도 치유받고 나은 그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시 같은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아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것을 아시고 유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심령에 열매수로 아버지 하나님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말씀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